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59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하고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 말을 하면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여 싸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음모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롭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였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노라.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정보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주일 오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조건 하나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사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경축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영으로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부활주일 성경 말씀을 김조영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서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네. 오늘 시편 교독문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133번입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병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의 두 번째 성서 말씀 김정환 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성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신앙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오늘의 복음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 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사도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시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신앙하겠습니다. 예수
예수의 주 수가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느덧 이루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하시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시간 홍경 목사님께서 심히 큰 돌이 굴려졌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심히 큰 돌이 굴려졌도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심히 큰 무덤 돌문을 굴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막고 있는 심히 큰 모든 돌문을 굴려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으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전통적인 그 부활절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은 같이 똑같이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주변 분들하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우리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그 장사 지냈던 그 무덤에 그 돌문이 있었는데 그 돌문이 깨지거나 또는 열렸거나 또는 굴려졌거나 이런 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똑같이 그 무덤의 상황에 관해서 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뭐 어떻게 됐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2021년이 그 교회력으로 마가의 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돌문에 관해서 부활절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바로 심히 큰 돌이 굴려졌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요, 마태복음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죽으면은 묻힐 그 바위 동굴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그래서 큰 돌이 무덤 문을 막았다, 굴려서 막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절에 보면은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큰 지진이 나며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그 부활주일 새벽에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24장 2절에 보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무덤을 방문한 신자들이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어쨌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돌이 옮겨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그래서 돌로 무덤을 막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라고 방문했던 여자 신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무덤을 향해서 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이 무덤 문을 막은 돌문에 관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의 차이점은 일단은 돌에 관한 단어를 다른 그 복음서는 그 부활을 증가하는 데 딱 한 번밖에 쓰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은 돌을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돌에 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냥 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가복음은 돌에다가 그 돌을 꾸미는 그 형용사를 만들어 갖고 심히 큰 돌이었다. 그냥 큰 돌도 아니고 아주 심히 큰 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그 4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돌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요. 우선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은 기록 내용의 분량이 대단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고 일단 내용도 짧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가 있어서 12장이나 더 있습니다. 그 내용도 훨씬 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돼서 나온 성경책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에서 알려져 갖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서를 참조해서 마태복음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갖고 있는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량이 많고 앞의 내용을 참조해서 성경을 기록한 마태복음이 돌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더 길게 더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짧은 마가복음이 무덤 돌문에 관해서 더 내용이 많고 단어도 3번씩이나 썼다고 하는 것은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장이나 어떤 주제에 관해서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단어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용이 많은 마태복음보다도 돌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단순히 무덤문을 막은 돌문이 아니라 큰 돌문, 심히 큰 돌문을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돌문이 아주 특별히 의도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설교 제목도 심히 큰 돌이 굴려졌도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16장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알려진 성경책이에요. 근데 마가복음보다도 먼저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바로 다른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는 복음서 내용보다도 먼저 기록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이미 나와 있는 조각조각으로 된 여러 내용들을 도입을 해갖고 고린도전서 책을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사도서관문 고린도전서 15장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형제께서 고린도전서를 봉독을 낭독을 해줬는데요. 고린도전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그 15장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관해서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복음서에 비해서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돌문이 깨졌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것보다도 이 내용을 그 내용의 의미를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부활 사건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사도서관문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심히 큰 돌문이 굴려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다 생각을 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에 또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은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돌을 이렇게 그 의미를 가졌는데 제가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돌에 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가복음에 관한 돌에 관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돌과 연결하는 내용이나 마태복음에 관해서 연결하는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모든 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심히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이 비교적 분량이 많고 돌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 돌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돌을 예수님께서 깨트리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무덤문에서 완전히 굴려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예수님을 제일 먼저 괴롭힌 게 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살에 그 출가를 하셔가지고 구세주로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로 다가온 게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이 무슨 돌이 날아왔습니까? 마귀가
돌을 갖고 와서, 여러분 마귀가 쟁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올 때 쟁반에다가 황금 쟁반에 돌을 담아 갖고 와서 마귀가 옆에 와서 발로 돌을 툭툭 찬다든지 돌을 예수님한테 집어 던지면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걸로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봐. 여기 있네? 먹어봐. 만약에 우리 한국 같으면 시루떡? 여기 있다. 넉적한 돌 있으니까 줄게. 만들어봐. 그러면서 조롱을 하며 장난질 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을 했겠습니까? 돌로 아마 옆구리를 치고 돌로 예수님 머리에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요거는 찹쌀떡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요거는 송편처럼 생겼다. 송편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떡 만들어 먹어. 배고프지? 돌로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돌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그 어떤 그 이야기일 뿐이에요. 돌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문을 깨트리고 심히 큰 돌, 그 돌문을 깨트리고 굴려버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는 돌로 유혹되는 모든 것들을 내던져버리고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두 번째 여러분 시험에서도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상당히 아주 돌로 시험을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돌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에게 돌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막았던 돌문조차도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나는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원수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나는 다시 부활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불경스러운 사람들 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무덤을 돌문으로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 돌을 목에 메고 영원히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서 돌을 매달고 죽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나는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목에는 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의 돌문을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돌문이 있고 만약 돌로 매어진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다 이제는 깨뜨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연자맷돌을 묶을 필요도 없고 연자맷돌을 쥐고 물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을 예고하신 직후에 연자맷돌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하고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5절에서 그 성전에 계실 때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농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그 주인의 아들을 그 농부들이 죽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뭘로 죽였느냐? 주인이 자기 독자를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그 농부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고 마태복음 2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아들 독생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돌에 눌려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혔을 때 심히 큰 돌이 예수님의 몸을 짓누른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돌을 깨트리시고 굴려버리고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독생자가 악한 농부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바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이 무덤도 대리석 위에 돌판 위에 누우셨죠. 시신이. 그리고 밖에는 큰 돌이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돌로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심히 큰 돌이 산산조각이 날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뿅아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미닭처럼 큰 돌에 짓눌려서 피를 흘리고 그 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문을 깨뜨리시고 굴려버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도 심히 큰 돌을 다시 굴려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환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한 무리는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의 돌문을 막는 맷돌질을 했습니다. 그게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깨트리는 그런 맷돌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직전에 환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맷돌질하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지만 한 종류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고 한 종류의 여인은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 또 우리에게 맷돌질을 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가 예수님의 무덤문까지 막았던 그 돌문을, 심히 큰 돌문을 옮겨버리고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관한 내용에서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 승리, 무덤문을 깨뜨리고, 무덤문이라고 하는 것이 돌문 자체가 이제는 부활에 의해서 깨뜨려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갖다 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리마대 요셉이 돌문을 마련하지 않았으면 그걸 누가 깨뜨리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바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돌문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리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은 로마군 경비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데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했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그 황제의 이름으로 로마 군인이 그 도장을 찍어서 붙여놨다는 얘기. 그거 찢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임봉은 인간 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황제의 이름으로 찍힌 임봉을 찢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뜨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 탄생 때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 소식을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밤중에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신분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문을 깨트리는 그 역사 속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바로 관여, 관심, 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왜 돌문이겠습니까? 그게 왜 돌덩어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큰 돌이 짓누르는 것처럼 눌려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또 여러분 요즘에는 그 공황 장애를 일으킨 사람들도 많은데 어디 가면 큰 아주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많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도 돌로 짓누르는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만약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심히 큰 돌문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천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깨트리고 굴려버리고 천사가 그 빈 무덤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뭐하려고 여기 와서 예배실에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하고 그 대출 상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 사업 전문가 컨설턴트를 만나서 컨설팅을 받는 게 낫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빨리 가서 밭에 가서 하루라도 더 일하는 게 낫겠죠.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어떤 물건이 비싸고 어떤 물건이 싼지 검색하는 게 낫겠죠. 우리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천사가 성경에 나타날 때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이고 바로 신비스러운 역사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된 돌문을 굴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심히 큰 돌문을 깨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히 큰 돌문을 깨뜨리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번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절을 매해마다 기념하고 드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 있는 모든 돌문이 이제는 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돌문을 굴려버리고 깨트려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 유산처럼 내려오는 그런 한 가지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눈물이라고 하는 눈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장의 사람이에요. 내장. 우리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여기 뭐 창자, 간, 설계, 췌장, 그 다음에 무슨 뭐 심줄, 뜻다구 이런 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장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 먹는 음식 돼지국밥, 뭐 내장탕, 곱창 그런 거 많이 드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장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장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적인 유산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제가 괴롭습니다. 그냥 괴롭다고 한 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뼈에 사무칩니다. 제 영통이 찢어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인간의 내장을 가지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장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요 눈물과 통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요 통곡의 벽이라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든지 성전 벽 한쪽에 남아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거든요. 그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 경험이 고난의 경험을 많이 당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초대교회 때 통곡과 눈물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기독교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요. 오늘 그 첫 번째 읽었던 성서봉독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서 제하시리라. 우리 기독교도 요한계시록의 7장 17절에 보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잘 흘리시기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하는 걸 보고 무덤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울었다고 적혀있어요.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예수님 공격하러 온 사람들도 거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들 울었다고 성경에 적혀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도 제가 마태복음 소개했지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나기 뿅아리를 품에 안듯이 얼마나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내가 애를 습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25장이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이유는 심히 큰 문을 깨뜨리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이제 10개월이 임신기간이 다 차서 태어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7개월 만에 태어난다든지 8개월 만에 태어난다고 그러죠. 이게 만삭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7삭동이 8삭동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가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길고 긴 부활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가복음 1장 47절 이하 마리아의 찬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8절을 보면은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복 있는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천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 절기가 시작됐는데 꽃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생명이 시작되고 돌문이 꼭 굴려지고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공헌용가 드리면서 주여 시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나긴 사순절을 보내고 주님의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죄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이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이 시간 바라보고 나옵기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여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옵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의 교회들이
진리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의 교회들이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의 시간들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교회를 지속시켜 왔습니다. 진정 이 어둠의 시대에 진정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주의 교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여호와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로하여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1년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점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대면 예배를 기대하고 또 그것에 익숙해져 갑니다. 아버지, 진정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환경들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 속에서 주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정치적 문제, 감정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청년들 취업과 학업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로 힘겹고 오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여호와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이루어짐을 위해서 날마다 쉼 없이 청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우리를 살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원금으로 비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고 있는 주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는 주님의 부활 주일 아침, 비가 내리는 4월의 첫 주일 아침, 아버지, 이 빛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며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그 생명의 꽃들이 꽃망울을 지켜내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신앙의 꽃들을 피워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송양 목사님으로부터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드리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부활의 영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 받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함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세워서 찬송가 32장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주님의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뭐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아침까지도 비가 많이 왔었고 또 아주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날이라고 하는 일기예보도 있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요즘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건강들이 많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여러 문제로 함께 하시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확진자가 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백신들을 주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숫자는 늘어가고 있고 또 봄이라고 해서 상충객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성화까지 오히려 더 조심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 신령전사님께서 열심히 성주간 교련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성주간 교련 영상이 성주간 일주일 동안 올려줬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다 못 올리고 오늘 마지막 편이 올라갑니다. 매번 밤새면서 늦은 시간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온라인 콘텐츠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계란과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드실 수는 없고요. 집에 가져가셔서 따뜻할 때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주일이면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을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렸는데 도시락이 좋더라 라는 또 반응들도 있어서 부활주일이니까 도시락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조 춤 참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